요즘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심각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죠. 그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긴장 상태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더 고통과 파멸로 지금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승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가장 미련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또 좀 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원인들,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 생각보다 또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주 민족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얽혀져 있고 20세기가 되면서부터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보면 이제 로마 그 포로기부터 그 전부터 이제 포로기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형태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어떤 서러움과 고통을 뼈아프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하여튼 이유 때문에 차별과 학대를 겪은 일들이 살펴보니까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시오니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오니즘의 결과, 특별히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는 동안에 나름의 절차를 밟아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점차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객이 전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벽을 쌓여져서 감옥살이처럼 살고 있는 것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민족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나라들의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못한 나라는 보니까 이제 이중 계약을 맺었던 영국인 것이고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로 여러 아랍 국가들과 러시아와 또 미국 서로 이제 도와준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손익 계산이 먼저 앞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더 깊은 갈등의 수렁에 빠지게 되게 되었고 일어나여서 힘없는 이 시민들만 이렇게 애꿎은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안 보일 지경이 되어버렸고요.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 한참 세기말 또 말세론자들이 주장하였던 인류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이 전쟁의 기운이 이렇게 감돌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전쟁은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악한 영인 사단만 춤추고 기뻐할 일이죠.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반도에도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다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만이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이 맨날 전쟁이고 갈등이고 미움이고 다툼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었죠.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기도가 무색하게도 또 싸웠습니다. 어쨌든 한 논의로 2시간 동안 싸우시더라고요.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면 자리 싸움이거든요. 자리 싸움, 명예고 기득권이고. 목사님들이 이러하니까 보니까 제가 한없이 부끄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심각한 잘못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 싸워대기 때문이죠. 이 노예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안 싸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조크를 했다고 하죠.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는데 그들이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더라.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는데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례교인과 또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난장판이 되었다. 더 격렬하게 싸우더라. 이런 조크, 미국식 조크라서 여러분들 이제 웃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런 조크가 있죠. 막 싸우면은 도대체 왜 싸우냐고, 얘가 교회인 줄 아냐고 막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한탄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보셨지만 또 이제 급하게 또 개간을 위해서 어제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오늘 아침에서 이제 예수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또 문자를, 유튜브를 또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예배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이제 전반 후반이 있는데 딱 갈라가지고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이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 뭐냐? 2장부터 계속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마저도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줬던 내용,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4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뭐예요? 성경을 계속 보셔야죠. 제가 내년부터는 성경을 안 띄울까 봐요. 여러분들이 하도 성경책을 들고 오신 보람이 있으셔야죠.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오늘 4장 1절 첫 번째 단어, 주 안에서가 아닌데요.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였습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졌다면 이제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 너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 차례라는 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입 씻고 말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장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 강조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거. 뭘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라. 이게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고, 그래서 교회부터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아내와 남편이 또 가정이 모든 사회가 하나 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실 예배수뿐만 아니라 성경의 요약이고요.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바 있죠. 맞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 싸워대고 분열하고 있는 거. 특별히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영국의 킹스 멀리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을 선정하여서 갈등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도 이념과 빈부와 성별과 학력과 지지 정당, 나이, 종교 간의 갈등 지수가 아주 1등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도시와 농촌과 그리고 계급의 갈등 지수는 2등, 3등이었다네요.
안타깝죠. 네, 이것도 1등 할 수 있었는데. 네. 모든 나라가 물론 다 분열과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만큼은 그렇게 사회적, 경제적 이렇게 갈등이 많고 그 피해가 많은가? 그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죠? 다 잠재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하는 요소들을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하여서 완화시키고 국민들이 통합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더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이용하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러니까 더 분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은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있었던 주된 역할을 하였던 단체는 정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부터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고, 또 신분 간의 갈등들이 많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였던, 해소하였던 단체가 있다면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간, 말씀이 들어간 곳에 그런 갈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물론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더 갈등은 또한 심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 갈등 지수가 1등이고 갈등 공화국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예가 하여튼 막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막 싸워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들리는 소식에 많은 교회들 접하면 정말 안 싸운 것이 없어요. 목회자를 맨날 쫓아내고 맨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이런 모습 때문에 갈등들이 더 조장이 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정치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더 갈등하고 더 싸워대고 있고,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교회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노예에 참석하면서 그래서요 보고 있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교회 때문이고 결국 목사들 때문인데 또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물론 뭣도 아니지만 목회자들을 대신하서라도 사과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들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사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니 죄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소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배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갈등을 당장 우리가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예수 믿는 그 역사가 뭔가에 좀 영향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배소 말씀에 의하면 묵상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는 곳에 일어나야 될 기도 제목이고 응답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이 기도문을 우리 마음에 다시 읊조리면서 그래서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뭐라 잘 아시지만 다시 늘 기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이 교회 아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기도의 뒷부분 때문이잖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위로를 받아야겠다. 먼저 내가 이해받아야겠다.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지 사랑하겠다. 우리는 줌으로써 용서를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 하는 것 보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you first가 아니라 뭐예요? I first.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왜 이래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실천하기 제목에 앞서서 그러면 왜 우리 도대체 하나 되어야 하는가? 뭐 세상이 다 다르잖아요. 다 사람이 다 다르고 다름 속에서 뭐 살다 보면은 괜히 서로 피해만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한 적당한 거리에 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공존해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또 세상에서 말하는 통념이잖아요. 굳이 하나 되어야 되느냐? 서로 피곤하게.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는 계속 강조 하나가 되어라, 하나 되어라. 도대체 왜 우리 하나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근거를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4절부터 6절입니다. 뭐 때문인가?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소망도 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 주님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아버지 되신다. 총 몇 가지를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얘기해 드릴게요. 7가지입니다. 성경에서 7가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 돼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주체로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시니까 결국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서 삼위일체의 특징이 뭐죠? 다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하나됨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와 폭력성을 가지고 무조건 내 말 들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 그 고유한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 다름을 다름으로 주장만 하지 말고 뭐예요? 서로 하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되라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항이와 우리 상아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저희들도 물론 좀 비슷한 게 많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한 녀석은 아주 느긋하고 한 녀석은 되게 조급하고요.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대화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하여튼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하루도 안 싸우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싸워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덜 싸우죠.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아유 그래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말도 섞지 말고 그냥 너는 너대로 너는 내대로 그냥 산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보고만 있으면 한숨이 나오죠. 뭘 구하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죠. 왜요? 하나이니까. 저들이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서로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마음, 가슴이 중요합니다. 성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 두 번째로는 온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 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먼저 겸손이죠.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교만 때문이죠. 교만은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너는 틀렸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 주장하고 강압하고 이게 안 먹히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워가는 거죠. 네. 그러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낮게가 아니라 뭐예요? 낮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이고 저 왜 저래? 이런 못되게 좀 그런 모습이 있어도 뭐해요? 다 그 안에 나름의 귀한 모습이 있다. 나름의 선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렇게 못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붙여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그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요. 나를 그 못난 모습들을 이 모난 모습들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존재예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배워야 할 분명히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더 낮게 여기면서 더 귀한 마음으로 가지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강직하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온유는 이게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나약합니다. 나약한 게 아닙니다. 더 부드럽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내적인 에너지가 강하지 못하면 온유할 수 없죠. 내적인 통제력을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아주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드럽지만 올곧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기 위해서는 높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선에서 상대방을 보고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높은 곳에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전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함인데요. 이 겸손과 온유가 내 내면에서부터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질상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못난 모습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요 일단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요?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일하시는 때, 내 안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려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드시고 변화시킬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역사가, 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이 난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알지만 뭐예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한 3절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쓰라 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만큼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못하게 하는 반작용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반작용은 뭐예요? 바로 죄의 세력이고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은 특징이 뭐예요?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수근거리는 거 다 뭐예요? 서로 갈라서게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서로 분열되는 거였어요. 서로 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고 원망하였죠. 하나님께서 서로 둘이 하나 되라고 계었던 이 부부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죄예요. 이 분열의 영은 더 강력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모이게 못하게 하고 서로 떨어지게 하도록 더 강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더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둥글게 아시죠? 둥글게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진행자가 몇 명 외치면 이제 만일에 3명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명이 확 뭉쳐야 되죠? 딱 뭉쳐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짝을 못 찾은 사람이 그때 이제 비집고 나타나죠. 해가지고 막 빚어가지고 막 떨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꽉 붙들어야 됩니다. 더 끈끈하게, 끈질기게 해야지 떨어지지 않게 되죠. 이게 지금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갈라지려고 막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는 더 힘써서 끈끈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끈끈하게 더 하나 될 수 있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래 참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어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끈끈하게 해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다. 바로 뭐죠?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마치 줄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온유와 바로 이 겸손과 오래 참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끈끈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의 해답은 결국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 18절 말씀. 미리 안 띄울래요 이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할 때,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하여서 아우 답답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뭐해요?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바꿔달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말했죠.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메어주는 줄이다, 끈이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의 성령의 끈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다시 묶어주셔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떼어내려고 공격해 와도 정말 떨어지지 않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